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이고, 로마서를 전반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면 전반부는 아니고 거의 전체적인 것이 되겠지만,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내용에 구원을 받게 하는 어떤 한 다발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을 잘 듣고서 이해를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들으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맞지만 자칫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생명이 없는, 주님의 역사가 없는,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을 잘 듣고 믿을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어떤 이론으로 정립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래야 이전에 잘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신약 성경, 특히 주 예수님 당시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한 시리즈의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들어서 구원받은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봅니다. 사람들이 침상채 메어 왔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한마디 했어요. 무슨 믿음을 봤을까? 그것은 이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다, 이분은 아마도 전능자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뭐 이 정도,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았다는 거, 그게 다겠죠.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랬죠. 그다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원래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잖아요. 뽕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리고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그때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길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뒤통수만 보이지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뽕남 올라갔다고 보려고. 근데 놀랍게도 그 많은 군중들을 제치고 예수님은 그 뽕남이 올라간 삭개오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뽕남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그랬거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 구원 받은 거죠.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복음 19장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삭개오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냐? 들은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영접해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뭘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시리즈의 메시지를 들었냐? 뭐 정죄에서부터 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이 계신가 사실인가 뭐 성경이 사실인가 뭐 역사가 뭐 어쩐가 뭐 이스라엘은 어떤가 이런 걸 쭉 해서 다 지옥불까지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확신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에 많습니다. 아마 몇십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알게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참 좋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쭉 들어보면 나중엔 이 여자가 알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알더라.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뭘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니까 모든 것을. 아, 메시아구나.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둘이 다 주님을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지 어쨌든 감동이 됐어요. 변화가 된 거지 마음이. 그리고서 예수여 그래서 오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건 시간도 없고요. 근데 그걸 받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체계적인 그런 어떤 이론의 복음 메시지의 시리즈를 다 들어서 그래 확실하게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에 의한다면은 그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 받았어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그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귀한 주의 종을 하나 들으라는 바울인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고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몇 마디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는 계속 간증하기를 자기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알았어요. 과거에 그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다. 유대교, 즉 그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 유대교적인 신앙이 정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네. 이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었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걸 그 순간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골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정말 호롱불을 켜고서 예배할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다녔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뭐 잘 다니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중학교 때는 제가 지금 주일학교들 지금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반사를 했으니까 교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부 회장을 했었고 어쨌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9장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중풍병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아주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없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조금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서 아마도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졌어요. 왜?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군대 가서 복학을 했으니까요. 우리 동네에 어떤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양복점을 운영했었는데요. 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참 복음을 지금 생각해도 잘 전하는 분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셨고 저의 그 상태를 아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더니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시고 나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펼쳐준 성경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 13절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저에게. 그때 제가 제 관념이 성경,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평소에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은 참 착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너무 성실하고 그러니까 형 교회가 이게 그때 뭐 교회 잘 안 다녔대요.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너는 착하니까 넌 천당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킥아웃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인 것을 그분이 알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이걸 읽어준 거예요. 눈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사람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그 한 말씀이라도 그게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면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자주장사 두아디라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잘 듣게 하셔서 깨닫게 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 13대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논리로 설득해서 설득력 있는 복음을 잘 풀어서 하면은 구원 받는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아까 본문 읽었는데요. 이 복음을 정의했잖아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이 뭐냐? 한 시리즈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라고. 이 아들에 관하여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성결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멸망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알고 만나고 영접해 들 때 구원받는 거예요. 네. 아무리 논리를 잘 깨달았다고 해도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비춤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에도 바울은 구원받은 역사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에는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지만은 갈라디아 1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그 바울 속에 내적으로 주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왜 그렇게 했냐? 그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어떤 교리와 뭐 메시지의 다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셨죠? 복음은 인격이다.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 속에서 교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론적으로 오늘 이제 18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복자가 복복자예요. 그야말로 축복인 거지. 하나님은 아들을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얻었을 때 아들만 복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얻었을 때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유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부터는 그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왜 진리를 갖다가 막느냐? 왜 거스르느냐 하니까는
그거 여기서 쭉 읽어보면 내용이 억지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는 건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런데 죄 짓고 싶어서. 여기 18절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그렇죠?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무서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조차 나타나는데 언제 그것이 우르르 쾅쾅하고 터질지 아냐고요. 그거를 지고 사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것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평온한 그런 삶을 유지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잖아요. 위험한 거라고. 하나님 진노가 있는 거라고. 경건치 않게 생활하고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 진리가 뭐예요? 진리란 참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참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20절에 창세로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여줬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그 지은 분이, 지은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다 안다고 지금 먼저 단언을 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지금 바울 사도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영광 돌리지 않고 그분께 감사지도 않는다.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의존하게 된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물리학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라고 보내줬어요. 내가 잘 들어봤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물리학, 수학 박사도 보면 철학, 천문학 이런 모든 걸 다 뭉뚱그려 갖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듣고 나서 참 이 말씀이 떠올라요. 스스로 지혜 있다. 나 우준하구나. 그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경이롭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주는 시작이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정방정식이라는 얘기하면서 이 수로 이 우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방정식으로 풀어보니까는 시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서 우주 팽창설이라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 그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후에 많은 증명이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이전에 뭐가 있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그 이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우주가 존재하기 그 전을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은. 그걸 바로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진화론을 지지하더구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인간만은 특별한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딴 걸로 써먹더라고. 바나나.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원숭이하고 인간 다르다는 거예요. 왜?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갖고 있는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달라.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럼 원숭이는 10,000원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막 그럴 거라는 거예요. 바나나 내놓으라고. 그럼 인간은 이 돈 종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마켓에 가서 바나나 20개를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예? 보이지 않잖아요. 돈 10,000원짜리 그가 의미하는, 예? 의미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인류에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신뢰 속에서 그것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 파란 종이를 한 장 같이 바나나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원숭이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작이 있다는 거 얘기하지. 바나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것도 다 알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진화론을 또 인정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과학이라고는 모든 것이 증명된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하고 말을 한다면 내가 몇 가지를 묻고 싶더라고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그 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서 보충을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게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증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중간 진화되는 중간 그것을 화석으로 발견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증거라고 되는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할 때 하나라도 한 원숭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5, 6천 년 역사 말하자면 역사 시대에서 하나라도 봤냐 이거죠. 그 증명은 없어요. 그리고 원숭이의 내면과 인간 내면이 다르다고요. 겉의 모양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치자 그 말이에요. 원숭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말로. 근데 진화됐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겉에가 변하면 속도 변하나요? 새의 부리가 변한다고 새의 부리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윈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어느 섬 그 근방에 가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나 그 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속이 변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바깥의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겠죠, 뭐가. 그래서 완전히 그거는 아주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뭐 모든 우주의 것들을 갖다가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뭐 나온다는 거야. 상수가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와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더라고요. 다 사람이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 인간이 사랑, 예를 들어서 뭐 행복 이런 것도 다 인간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내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런 과학자들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저래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알아서요 제가. 저래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제가 잘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깨야 되겠더라고. 이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소린가. 아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그런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나름대로의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모든
뭐 인간이고 뭐고 다 원수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으면 다 끝나고 다 분해되어서 뭐 그 원소기를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매우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논리가 오늘날 무신론자들에게 굉장히 힘을 부여해주고 자기들의 불의와 죄짓는 생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벌써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 진노가 나타나다 이렇게 말했고요. 왜 이렇게 죄를 짓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또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도 3번 있어요. 성경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나타내 주셔요. 근데 억지로 그분을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기 위해서. 예? 불편하잖아요. 죄 짓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막아요. 계시지 않다고 하기로 하자. 그리고 논리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1장 뭐라 하겠냐면,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면, 성경도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날 가까이 한다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난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나를 너희들이 싫어해? 네 마음에, 네 지식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 나도 버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고 살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모든 악한 일이 왜 생기냐? 죄가 왜 생기냐? 그것이 바로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려둔 표시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어떤 것이, 어떤 말이 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 물리학자, 수학자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 아니면 성경이 일리가 있어 보여? 성경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진리니까. 저도 이걸 사실 몰랐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이제 젊었을 때 제 생각이에요. 내가 문제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니까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에게까지 들어오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정말 나를 놀라게 만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 이기죠? 왜 그래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죽음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뭐 우리는 당연히 죽을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젊을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멀고, 나이가 먹으면 이제 묘자리가 보면은 멀리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참 오늘 오늘 오늘인가 어제 오늘 그 시편 그 바이블 텔링 거기에서 이제 51장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누구야 다윗이죠. 다윗이 제 바세바와 동침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의 시를 진 거잖아요. 그 시에서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게 하는 학교 있어요? 죄 짓는 가르치는 학교 있냐고. 다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부모님 문제만이 아니지. 그 위로 계속 거슬러 오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없듯이 죄도 이길 수 없어요. 네? 최소한도 죄를 덜 지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이건 1장이 말한 거고요. 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하고 모시고 이렇게 살면 자연히 죄를 물리하게 되겠죠.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욱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 의지로.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성경만이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날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는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가 엊그제 들은 그 물리학 교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도 에피큐로스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쾌락으로 살아라 이거 아니야? 근데 최소한도의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최소한도 선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그러면 뭐 그야말로 좋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다 죄인데 지금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해요.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제 자신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죄 문제, 내 죄 문제. 왜 내가 짓고 싶지 않는 죄를 지을까? 성질도 제가 좀 강했어요. 좀 성질이 좀 lose my temper.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셌어요. 한 터지면은 아주 굉장히 불화살같이 화산같이 터지더라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러면 그렇게 강하니까 어디서든지 강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 반면에는 또 엄청 또 연약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병신같이 또 그렇게 또 하더라고. 아니 한쪽으로 가려면 아주 한쪽으로 그냥 무식하게 나갈 일인데 또 그렇지도 않아가지고 또 어떤 때 한없이 위축되고 또 어디가 또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몸이 안 좋은 그 어떤 현상 그 상태보다는 고민이 더 커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그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그 걱정을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걱정을 갖다 하는 엄청 하는 거죠. 그런 기질이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주 태평하고 좋은데 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럴 때 최고 안 좋은 거는 뭐냐?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막 굉장히 잠 못 자. 제가 불면증을 30대도 앓은 적이 있고 40대도 앓은 적이 있고 50대도 앓은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알면 한 일주일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두 달씩 막 하거든. 불면증이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것이 불면증이에요. 그것이 우울증과 같이 겹치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종이 우울증 걸렸다. 말도 못하고 항상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쁘지 안 기뻐. 우울 그 자체예요. 완전히.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죠.
내 자신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거? 기도를 엄청 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된다. 주님의 이름을 막 1000번씩 불러야 된다. 안 돼요. 울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소리를 쳐도 안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좋다 해서 찬송 새벽마다 불러도 안 돼요. 이야, 방법이 없더라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감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 감동이 많이 된다는 성질이 더 나요. 왜냐하면 감정이 아주 예민해졌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로마서 5장을 읽고서 깨달았어요. 6장을 읽고 깨달았어요. 7장을 읽고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없듯이 죄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 유전된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거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유전받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질병도 유전적인 거예요. 질병도 유전되는 건 참 사람이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됐다고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5장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죠? 아담. 우리가 죄인 된 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어떻게 의인의 생활 하느냐, 의로운 생활 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한 사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기서 원문으로 보면 의인으로 아주 constitute 짜여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으로 짜여졌잖아요. 아주 속속들이 세포마다 아주 속에 그거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아담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새로운 다른 또 한 사람 마지막 아담 그 아담 말고 좋은 아담 그 아담 새로운 조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야 그 조상이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5장에 보면 더욱더라는 말이 많아요. 더욱더. 아담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죄의 반대는 의잖아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넘치게 주지 않겠냐. 예수는 아담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니까 훌륭하고 그가 우리에게 사망을 줄 수 있었다면은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1장에 마리다 마리아 이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여러분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아요. 아니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무슨 영생교냐? 아니 성경에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라 했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4장에 믿는 이들은 잔다고 그랬지 죽었다고 하지 않아. 잔다. 좀 긴 잠을 잘 뿐이지. 다시 부활하니까요. 다시 깨어난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제 우리에겐 사망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이제는 죄를 짓는 삶에서 이제 의를 행하고 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다.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이 6장,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빛들로 나타내며 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누구로 말미암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됐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6장, 7장, 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12장엔 뭐가 나오냐면 몸이 나와요.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걸 알려줘요. 7장은 율법에서도 벗어났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8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왜 12장에 또 몸이 나오느냐 하면은 개인은 약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개인 이 생수 있죠, 생수.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셔서 그의 공허한 참 삶에 만족을 얻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 47장에 생명수의 강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과 세상적인 그 정욕 그런 세상 풍조 마귀의 흐름은 그렇게 약하잖아요. 택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 도도한 마귀적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다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놓으셨지만은 그들을 개별적으로 두지를 않았어요. 왜? 개인은 약하니까요. 하나님 자녀지만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 안에 두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개인은 약하지만 교회는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적에 우리 개인이 대적한다고 생각하면 마귀한테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함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 우는 자 함께 울라. 그랬죠? 더불어라는 말도 썼어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아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에베소 4장도 그렇고요. 에베소 4장에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줬는 생활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쉬워요. 왜? 교회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 별 수 없어 보이고 다 연약해 보이고 또 약점도 보이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머리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지만은요, 몸의 지체들은요 다 함께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도 몸의 건축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몸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을 자라게 한다고. 이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문제도 혼자 개별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죄악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서서 거슬러 올라가고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해야 돼요. 지체들이 연약해 보여도요, 그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그 어느 교회든지 서신을 썼을 때 혼자 나 바울은이라고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쓸 때는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쓸 때는 항상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또 바울과 소스데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 항상 형제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이 함께가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호가 돼요. 몸에 보호가 있어요. 몸에 공급이 있어요. 흘러 넘치는 게 있어요. 몸에 있을 때 개인이 마시는 물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것이 우리의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발전기를 돌리지는 못해요. 수력 발전을 돌리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그거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1장에도 그렇고 성도 안에서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8절이에요. 풍성이라는 말을 써요. 교회를 쓸 때는. 또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또 3장에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개인은 부족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40-50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요, 내 주위에 성도들이 없으면 나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위에 항상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집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왜냐하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마디아 힘줄로 서로 연결함을 얻는다고. 이런 것들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에 모든 지체 하나 연결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다 연결되어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몸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쉬워져요. 로마서 12장에도 보세요. 12장 1절 2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라고 했잖아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게 12장이 뭘 얘기하는 장이죠? 몸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4장도 제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어야 된다는 말을 4장에서 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장이죠? 몸을 얘기한 장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쉬워지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실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몸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인데 말씀이 우리 로마서의 복음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혜택을 입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삶을 사냐,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사냐, 이런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어요. 한 가지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함이 있게 된다. 이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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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